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혼돈스러우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이 아닌가? 또 그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된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종말은 이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그 말에 현혹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말씀합니다. 24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전반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마지막 날에 미혹과 환란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에 행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 그때를 한 6번 정도 이렇게 지시어로 사용하는데 9절과 16절과 21절 또 23절, 30절, 40절 을 보게 되면 그때에를 이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3번의 그때를 지시합니다. 16절, 21절, 23절을 이제 지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가 가르치는 것은 언제인가 전체적으로는 준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때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이걸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이 더러워진다, 파괴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언제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성전이 더러워질 때는 언제일까요? 그럼 우상이 세워질 때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되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런 성전에 의미가 없으니까 파괴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또 11장 31절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예언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요.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번제단 위에 돼지를 죽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불결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거기 전제자가 돼지를 죽이고 또 그 단 위에다가는 제우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 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운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기만한 거죠. 더럽게 만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빌려 온 거지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고 선 것을 볼 때라고 한다면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24장 2절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전의 파괴됨,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23절 이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 이하에는 그때는 좀 더 폭넓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때,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는요, 그 산과 광야에 이 석회암을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 팔 수 있는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동굴을 파고 미로처럼 연결해서 찾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의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을 보죠. 동굴로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집들은 위가 이제 평평한 평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뾰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손님 접대도 그 지붕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붕에 가려면 집 문을 나와 가지고 돌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려와서 돌아서 집으로 갈 때 이미 적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위급함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최소한의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축구동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덮을 수, 이불 갖고 가면 너무 좋고, 침낭 가져가면 너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집으로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그럼 최소한의 겉옷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를 돌아봐, 겉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함을 얘기하죠. 넷째는요,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아이들을 지닌 여인들에게는 이날이 끔찍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시에 이 여인들이 도망가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얻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들이거든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5째는 환난이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거기에 눈이 오게 되면 그 썰렁한 광야가 끔찍하게 되겠죠. 정말 추워요. 추운 거니까 그 추운데 겉옷도 없이 간다 그러면은 광야로 갔다가 사실은 추위에 동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준비할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야기하면서 준비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환난의 모습의 그 참혹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급성과 긴급성과 포괄성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그 심판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환난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21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난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환난입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처참한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해. 지금도 그 성벽 앞에서 처참하게 통곡의 벽 아니에요.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런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그죠? AD 70년경에요.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고 그 파괴된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왜 그럼 이런 그 침략군들이 그런 일을 하냐면 완벽하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더럽힘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동상을 세운 것은 하나님 위에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디도 장군의 모습이죠. 이것은 종말에 있을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칼과 활로 이루어진 전쟁의 참혹함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핵폭탄으로 인한 전쟁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도 끔찍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샅샅이 만들어버린 그 처참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으로 인한 전쟁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종말은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인 이 수폭탄도 만들고 또 더 끔찍한 화학폭탄도 만든다 그럽니다. 화학폭탄이 작동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교회당이 남아나겠습니까? 교회로 모임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날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1년, 이제 2년째 오는데 2년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했대요. 도피 성도가 된 건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통계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2년 동안 교회로부터 많은 젊은 세대들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년도 채 안 된 거죠. 한 횟수는 1년,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면 1년이잖아요. 1년 정도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요. 1년 정도만 해도 교회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고난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사람들이 눈치 주죠. 이거 1년 동안 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많이 와서 하소연하잖아요. 아유, 국가에서,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한번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한번 이게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십시오. 벌떼와같이 몰려들어서 마냥 작은 이렇게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2년, 3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년 안에도 이렇게 엄청난 힘듦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 보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지금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압박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감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환난의 날을 줄여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줄여주셔야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를 위하여 그 날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2절까지 모습입니다. 그런 이후에 23절로부터 28절까지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위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렇죠?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면 온갖 이단과 유언비어가 나타납니다. 그죠?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에게 위기가 막 닥치면 온갖 이단과 유언비어가 나타나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미혹합니다. 더구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딱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거짓의 무리에 동참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기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각종 미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광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로부터 온다 거짓이다.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혼자 조용히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은밀한 장소죠.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소수의 사람에게 은밀하게 말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한테. 골방에서 들려온다.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미혹이며 거짓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보고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다고 합니다. 지평선 위에 떨어지는 번개는요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시체거든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독수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시체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죠? 이처럼 주님이 재림시에 모두가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 행할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장차 올 종말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가까운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알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여기 교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어제 와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원인을 딱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정확히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그 간단한 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원인을 하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를 안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때를 알려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때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를 아는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정말 주님 재림 전의 위급성과 긴급성과 보편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당시에 이제 1세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신자가 고난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신자가 고난을 겪는 것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것입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뭐가 존재하죠?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참혹하고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요. 우상이 세워진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가볍게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똑같다고 논려댑니다. 교회가 하는 자발적 선함을 무시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세워진 동상처럼 교회에 세속적 세계관을 세웁니다. 이 우상 세우는 거죠.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의 동상이 뭐냐면 이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 거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교회도 기업이고 목사도 전문 직업이 아니냐? 그런데 뭐 대단한 것처럼 정직함을 말하고 비웃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세상 즐겁게 살자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 뭘 그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느냐? 교리 이야기하고 자발적 불편 말하고 그냥 어차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이런 유혹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다 세상을 그들의 말처럼 세상을 닮아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모욕과 비아냥을 듣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습과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참된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생각할 때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 재림을 맞이하는 이때에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신자가 고난을 겪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욕을 먹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셨군.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 쓴 찬송처럼 괴로운 인생길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물질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앞날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뭐 앞에 쫙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괴로운 인생길이죠.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괴롭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쪽으로도 오고 외쪽으로도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난 가운데 가장 슬픔이 뭐냐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아픔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저는 미얀마 사람들 생각해 보면 더 슬픕니다. 그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자유를 위한 저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나마 코로나19 하나만으로 이 고통스러운데 한쪽에는 더하여 참으로 더 끔찍한 학살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엄청난 학살이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이러한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매 장사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지속적인 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고통이 반복적으로 와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고난 하나라도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작은 고난 하나라도. 연이 온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고난 앞에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참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를 견디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고난의 날을 줄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관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돕는 자라.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자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고, 이 성령 받음은 환난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긴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십니다. 정말 힘들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자주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죄의 자리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작은 고난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항상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항상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날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도우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동반하여 거짓이 넘쳐날 겁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고난받은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온갖 거짓입니다. 온갖 거짓, 온갖 가짜뉴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짜뉴스에 잘 현혹됩니다. 참 무서운 건요, 한번 현혹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달콤하거든요. 가짜뉴스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발을 못 빼더라고요. 거짓이 참 무섭습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온갖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미혹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대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시작된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아직 득실거립니까? 우리 가까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리겠지 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졸개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지는 길은 단 하나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거든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자꾸만 거짓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냥 입으로 나오면은 이 세상의 유익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성공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의 영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긍정의 힘과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책들이 한국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었다면 이게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즐기게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24절 이 말씀처럼 큰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적과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속임수를 사용할 때 눈에 보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속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적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체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체험이 앞선 적이 없어요. 말씀이 오셨고 놀라운 이적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지 인간의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을 얹었더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갑니까? 다 이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적 그리스도뿐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게 포장하고 거짓을 통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사처럼 포장하고 나타납니다. 더구나요, 우리 시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돌아다닙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분별하고 꿰매 빠지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세력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멀리 할 수 있고 또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멀리지 않거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우리의 실수만 노립니다. 교회의 실수, 목사의 실수, 성도 간의 시험 등 온갖 실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수가 딱 유발되면 여차없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실수가 벌어졌는데 그 실수가 벌어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뭘 바라보죠? 그리스도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거기엔 복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옮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험 때문입니다. 시험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정말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일들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걸 보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신앙을 버리는 자리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 사단이 그 일을 한다고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와 심판주로 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른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있음에도 적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이 진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의 날에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때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각종 탐욕이 가득한 교회를 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은 거룩한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탄압을 듣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큰 환난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즐겁고 달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와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힘을 다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나눔을 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랑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가장 먼저 고갈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빨리 고갈됩니다. 이때 사랑의 이 원천인 교회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사랑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이 믿음으로 종말의 때에 행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사도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종말은 이제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괴로운 인생길이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 땅에서 정말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고난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